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오전 제목과 그 형식이 비슷합니다. 왜 우리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우리는 우선 이 말씀에서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 우리가 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지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영, 곧 사탄의 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우주에는 네 가지 유형의 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이 있고 짐승이 영이 있다 해서 이 둘이 동급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과 동물의 영은 너무 수준차가 커서 양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고 재롱을 떨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짐승은 거기까지입니다. 전에 경주 시내에 살 때 이웃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길에 개를 몰고 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람과 얼마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개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말을 걸었던 듯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의 말은 개는 한결 같고
속일 줄 모르며 나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한 개라는 동물은 사람 친구보다 100배나 낫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와 친근하게 사귀고 그에게 가족처럼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 그로부터 된통 배신을 당하는 바람에 사람에게는 아주 정남이가 떨어진 듯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매우 불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재수없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 몇 번 쏘아보고는 사람을 멀리하고 엉뚱하게도 개와 절친한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가 느꼈을 인간에 대한 절망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란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희로애락을 아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짐승은 영이 있다 해도 거기까지는 이룰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아닙니다. 대체로 짐승은 먹을 것만 충족되면 그는 평안히 잠자거나 쉬고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따르지만 인간은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몸이 평안하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리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적인 그 무언가의 필요까지를 충족해야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내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 기사를 보면 처음부터 짐승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짐승은 종류대로 번식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바로 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여기를 보면 인간의 창조는 짐승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왜 우리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진실하시며 신실하시다는 사실까지 어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명철이,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 트럭만큼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누구나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비로소 우리는 팽팽히 공기가 차있는 공처럼 탄력 있게 방방 뛰어오르는 존재가 이제 되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남으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미한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만저만한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 속해 있지 않던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약속된 모든 것을 나누어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참된 국민이라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되면 우리의 주적 마귀에 대해서도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둘째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나 찌꺼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나 찌꺼리는 은사주의자들이 환각 속에서 들었다고 곧잘 주장하는 황당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내는 사람의 안내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성경으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과 관련되는가를 이리저리 인도하셔서 그 구절의 말씀을 다른 구절의 말씀들로 해석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목사나 성경교사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다만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가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나아가 그분의 인도를 받다 보면 궁극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좋은 조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 그 말씀이 전하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여기서 영적인 일들이란 영적인 성경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여기에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이란 곧 성령을 의미한다는 데서 자명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으로 비교해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적이거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세속적인 목사들 가운데는 환상과 환청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어느 밤에 환상을 보았다든지 또는 환청을 들었다든지 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남김없이 기록된 지금에는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환상이나 환청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LA 성경 침례교회 어떤 형제가 설교하는 걸 잠시 들어보니까 성룡 목사하고 또 조도희 목사가 꿈에 이성호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엉터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빌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성도들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이미 66권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꿈으로 뭐를 계시해 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우리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셋째는 영적인 사람과 대조되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 그대로 내팽개 쳐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을 듯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성경 말씀을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거는 성경의 해석과는 판이한 해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은 사람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도저히 이해 못하지요. 짐승과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인과 하나님도 역시 짐승과 사람의 차이보다 더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들 역시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는 했어도 성령 안에서 단련되지 못해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계속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이런 게 누적되면서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문맥상 6절에서 언급되는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 역시 실제적인 죽음을 일컫습니다. 율법은 시속 100km라고 쓰인 표지판과 같습니다. 교통 표지판이 보면 어떤 데는 60km, 어떤 데는 100km 이래 있잖아요. 그것을 위반하면은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내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벌금은 자연인의 경우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 벌금 고지서를 들고 주님께로 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 대신 벌금을 물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왜 우리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넷째는 영적인 사람의 제한받지 않는 판단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실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합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찌끄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뛰어난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네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일련의 말씀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입에 회자되는 말로서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생각되면 즉시 이 구절을 들고 나와서 네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미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구절을 지나치게 적용하려는 사람, 이 구절을
지나치게 적용하려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오류를 판단하는 것조차 비판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의 무지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독교인, 세상 사람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류에 빠진 사람을 진리로 바로 잡으려면 그 사람의 오류를 판단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육할 때 그들의 잘못을 판단해야만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은 더욱 명확하게 행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판단하여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이 두 말씀이 서로 다른 경륜 또는 세대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은 교회 시대의 성도가 행해야 할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1절은 천년왕국 시대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이잖아요. 그걸 요즘 교회 시대 가져와가지고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는 것이요. 물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남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5절의 전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때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판단은 또 다른 그릇된 판단을 낳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방언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은사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를 할 수 있는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 그는 오순절 은사주의라는 이단을 우리나라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처음에 기존 이 나라의 교단들은 조영기 목사의 은사주의를 이단이라 생각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하는 것들을 주시하고 살펴보니 그것은 분명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도수가 78만 명이니 무슨 병이 나았다느니 방언 기도의 효험이 놀랍다느니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짐으로 해서 당시 신도 증가에 목말라 하던 개신교회들이 78만 명이라는 신도 숫자에 현혹되고 교계에 무슨 행사 같은 게 열리면 조영기 목사가 참여하여 흔쾌히 거금을 투척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니 처음 이단시 하던 눈길을 거두고 일약 조영기 목사를 세계 최대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목사로 존경과 선망의 눈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순복음교회는 한국의 정통 중의 정통으로 발돋움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큰 교회들이 앞다투어 조영기 목사를 부흥회의 설교자로 초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조영기 목사를 그 부흥의 설교자로 그 초빙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 초청 설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딱 쳐보면은 몇 개 떠오릅니다. 온누리교회 조영기 목사 초청 설교. 온누리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용조 목사라고 이 장로교회 슈퍼스타였던 셈이죠. 우리나라 이어링이 같은 사람도 하용조 목사한테 걸려들어가지고 헛소리 많이 하고 있죠. 또 옥한음 사랑의 교회 조영기 목사 초청 설교 이런 것도 있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조영기 목사 초청 설교 이런 이제 설교들이 쉽게 떠오르고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쉽게 그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 그는 누가 보아도 이 땅의 정통 중의 정통이 되어 있고 한 바이블 빌리버의 비난은 조영기라는 견고한 벽에 맨머리로 헤딩하는 무모한 사람으로밖에 비치지 않을지 모릅니다. 경주성경 침례교회 조동호 목회자가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 목회자로 있으면서 78만 명이라는 그 거대한 집단의 사람들을 성도로 거느린 성도도 아니지만은 그런 조영기 목사를 비판하다니 어느 도단이다. 그거 맨머리로 바위에 헤딩하는 게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 편인 것을 믿습니다. 김영현 전도사의 환란 후 휴거에 대하여 이것도 내가 환란 후 휴거는 틀렸다. 이거를 내가 말한 것이었는데 김영현 전도사, 이 전도사 주제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의 인터넷 조회수는 그 설교는 엉터리 설교지만은 7만, 8만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김영현 전도사 설교를 검색하면은 내 설교도 바로 밑에 뜨는 거예요. 바로 밑에 떠도 안 보는 거예요. 겨우 200 몇십 명.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7만 몇천 명. 이렇게 구독자들이 보고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진리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 상태는 진리보다는 사이비적인 마귀의 장난 같은 거 이런 것을 월등히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게 바로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보다 지옥으로 가기를 선망하고 지옥길을 내달려가고 있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데서 우리가 진리의 길과 비진리의 길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 곧 바이블 빌리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대신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가령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이라는 한 명사의 조명에도 욥기 37장 18절, 38장 30절, 또 욥기 41장
31절에서 34절, 하박국 3장 15절 이런 데 보면 이제 기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 15장 2절 등의 구절에도 기품이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기품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깊은 그거에 대해서 옳게 규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아직은 몸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언뜻 보아서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령 경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주, 은하계, 태양계, 지구, 아시아 대륙, 극동의 작은 한반도, 경상북도, 경주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가운데 실로 적은 수가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블 빌리버들은 우주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셋째 하늘의 위치와 그 보좌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깊음 속을 헤엄치는 존재임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듯이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천리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세상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바른 말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바른 잣대를 갖다 대어서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절대 진리인 바른 말씀으로 판단하고 의연히 우리의 길을 가고 있지요. 우리의 길은 항상 세상과는 역행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 끝에 목표 지점에 우리를 피로 사주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영생과 영광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길이지요.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